출애굽기 5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별반 다른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잘 극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최악의 상황들을 만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문제의 현상을 더 크게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뒤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그의 앞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꽃길로만 인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모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의 요구 상황에 바로왕은 화가 난 나머지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관과 반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더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먼저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는 주지 않고 벽돌의 수요는 정과 동일한 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돌아다니며 벽돌을 만드는 곡초의 집을 거두어 벽돌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과 동일한 수요를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정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리면서 더 고통스럽게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 또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느냐며 때리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감독관들이 원하는 수량을 채울 수 없고 그리고 채우지 못해서 지속되는 채찍질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냐? 싸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집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로는 벽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시 돌려버리게 되죠. 바로에게 책망을 받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자 이스라엘 반장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난 후에 그들에게 원망을 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져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의 잘못에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을 간청함과 동시에 그에 준한 적절한 형벌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오에 찬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스라엘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순종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들이 그들의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했더니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기뻐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봉착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온데간데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반드시 정해야 되는 신앙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빠르지는 않지만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과 바른 길의 차이는 비읍, 글자상으로는 비읍 한자의 차이지만 그리고 비읍 한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빠른 길을 추구하는 인생과 반대로 바른 길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비슷한 인생의 모양이나 비슷한 신앙의 모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열매가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그 고충을 이야기하면 바로 왕이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라는 고민을 한 번 정도 해보았다면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더 힘든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힘든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이 아닌 빠른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자신만 보더라도 되게 참 빠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빨리 하기를 원하고, 또 하고 있는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운전을 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느린 길보다 빠른 길을 가려고 선호하고, 건물도 빠르게 지으려고 하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린 거에 대해서 잘 못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느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부정과 또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법과 불의와 그 다음에 부정들이 자행되는 것들이 나중에 터지게 되면서 모든 사건들이 이제 일파만파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빠른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분명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른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마찰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양심과 눈앞에 이익이 엇갈리게 될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엇갈리게 될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바른 길보다 빠른 길을 선호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빠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빠른 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입니까? 아니다 라는 이 마음의 확신을 주면 빠른 길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느린 길이지만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정도의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확신을 준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고집하며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바르게 해결되는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응답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바르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에서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겠지만 결코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의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빨리 만들어서 그 배를 채우는 것이 빠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빠른 방법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을 추구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셨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느리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엄청난 그 고난을 겪게 됐을 때에 그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3일 동안의 삶도 빨리 달리는 토끼처럼 분주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의 정도에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오해한 나머지 결국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빠른 길을 선택하고 빠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의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며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방향의 목적이 결코 삐뚤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